요즘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이 빨간불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차가 빨간불에 서 있고 여러분의 차가 뒤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과거에는 없었지만은 요즘에는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면은 맨 앞에 서 있던 차가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운전자가 핸드폰을 보느라고 신호를 바뀐 줄 몰라.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냥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크락션을 울려야 됩니까? 나는 앞에 차가 파란불이 돼도 안 떠날 때 나는 끝까지 기다린다. 손 들어보세요. 끝까지 기다려. 야, 크락션 울린다. 정직하게 얘기해. 뭐 누가 잘못된 게 뭐 있어. 크락션 울린다. 우리 할렐루야. 네. 근데 크락션 울리되 나는 한 번 울린다. 한 번. 두 번 울린다. 빠방. 제가 몇 주 전에요. 고척동에 있는 이 교회가 여태까지 미조직교회였는데 조직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조직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러 설교하라 그래서 제가 오후에 우리 여집사님하고 같이 가게 됐단 말이죠. 그 여집사님이 운전하고 가는데 뭐 영등포 어느 점쯤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빨간불에 앞에 섰죠. 앞에는 경찰차가 서 있고 그리고 뒤에 우리가 섰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차가 높기 때문에 신호등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근데 경찰차가 안 가더라고. 경찰이 핸드폰 보느라고 안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집사가 빵 하고 울리더라고. 그 경찰차가 깜짝 놀랐고 휙 하더라고. 제가 속으로 이 여집사가 굉장히 야무지게 운전하는구나. 앞에 누가 있든 관계없이 안 가면 눌러대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좀 가다가 여집사님 상당히 운전을 야무지게 하네.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이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 앞차가 안 갈 때 크락션을 한 번 누르면 절대로 문제가 없대요. 근데 크락션을 빵빵 두 번 누르면 그건 난폭 운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한 번밖에 안 눌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처럼 우리가 사실은 이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어서 또 빨간불이 될 때까지 앞차 안 가면 기다려주는 느긋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느긋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앞차가 파란불 되면 가야지 쓸데없이 핸드폰만 보고 앉아있고 뒤에 여러 차들이 다 기다리게 하면은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어쨌든 간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좀 급해요. 모든 것을 좀 빨리 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잘 살펴보면은 요즘에 와서 여러분들 그 뉴욕이라든가 뉴욕 맨하탄 같은데 이 큰 백화점들이 있는데요. 요즘 백화점들이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이 백화점에서 뭐 시간 보내면서 물건 사는 거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집안에서 이같이 컴퓨터 보고 또 핸드폰 보고 물건 주문하고 또 뭐 DHL이나 페덱스 같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여주는 이런 운송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빨리 받아보기를 원한다 그러죠. 지난 금요일날 우리 장윤성 목사가 설교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패스트 음식점을 갔다가 이 햄버거집 뭐 맥도날드라든가 뭐 이런 햄버거집을 갔다가 우리가 패스트 음식점이라 그러는데 이 패스트 음식점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건강상 패스트 음식을 먹으면 안 좋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패스트 음식점이 줄어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빠르게 먹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즘 편의점에서 이같이 간단하게 빨리 전자레인지에다 데펴가지고 먹는 그런 음식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이 주는 게 아니라 편의점이 너무 늘어가지고 정부가 지금 편의점 간격을 갖다가 좀 넓히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한 곳에 모여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들은 편의점, 말 그대로 편하게 빨리 살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음식점에서도 기다릴 줄 모르고 빨리 음식이 안 나오면 난리치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고 여러분과 저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혹시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같이 우리의 마음이 빨리 답을 구하려고 그래요. 얼른 빨리 답이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지금 상태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서 우리가 같이 빨리 답을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빨리 우리에게 답을 주실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보면은 마태복음 14장이 참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병여로 5,000명 먹인 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또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도우러 가신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다가 우리가 한 대로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물 위로 걸어다가 물속에 빠졌어요. 그때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그 순간에 손을 내밀어 가지고 물속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건져냈어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즉시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잔 말이죠. 예수님이 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은 해가 진 후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오후 6시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할 때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을 도우러 가셨느냐? 그건 성경에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그 밤 사경이라고 그러면은 그 당시엔 로마의 시간법을 따랐어요. 로마는 밤 1경, 밤 2경, 밤 3경, 밤 4경 이렇게 로마는 시간을 나눠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예요.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을 도우러 가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적어도 몇 시간 동안 풍랑과 싸우고 있었단 말이지. 풍랑 속에. 제자들이 풍랑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즉시로 가가지고 풍랑 속에 헤매이는 이 제자들을 갖다 도운 게 아니라 풍랑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서 밤 4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는 즉시로 도우러 가신 게 아니에요. 좀 고생하도록 제자들을 내버려 두신 거죠. 그렇죠? 또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머무시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어느 집이냐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1년에 적어도 3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시내 안에는 사실은 그 사람 살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는 부자들이 살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성문 안에 거할 집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 밖에 그리고 율법상 안식일에 걸어도 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안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집에 가셔서 예수님 머무셨어요. 바로 그 집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마르다 마리아의 집을 많이 이용하셨죠.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지역에 예수님이 계실 때 정갈이 왔어요. 무슨 정갈이 왔냐면은 지금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생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신세 지는 집이 이 베다니 집인데 그 소식을 들으면 당장에 베다니로 가셔서 죽을 병 걸린 나사로를 살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가세요. 안 가신단 말이지. 그리고 이틀이나 더 있다가 베다니에 가셨어요. 갔을 땐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 죽은 지 4일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마중 나오러 온 여자가 누구냐면 마르다라는 여자가 마중 나왔어요.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늦게 온 것에 대한 서운함이 스며들어 있어요. 예수님 틀림없이 소식을 들었을 텐데 왜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이미 제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하죠. 너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하기를 뭐 믿고 말고요. 우리가 마지막 날엔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바로 그때 하셨어요. 그래서 죽인 지 4일 된 나사로에게 나와라 했더니 나사로가 수일 읽고 나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일어나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급히 그 즉시로 가신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 예수님은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시므온이라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시므온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25절에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딱 설명하고 있어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관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사람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조금 길어지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엉망이 된 예루살렘,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이 많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밖에 없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하는 메시아 도래 사상이 아주 팽배해졌습니다. 메시아 도래 사상이. 메시아가 와야 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두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우리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찼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도 역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26절에 보면 그 시므온이 기도할 때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은 네가 죽기 전에
네가 죽기 전에 네가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자기가 죽기 전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눈으로 볼 것이다. 이런 소망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가난한 부부가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오는데 그 순간 시므온은 그 아이가 여지껏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차는 거죠. 그만큼 시므온은 메시아 보기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이 사모하는 자의 눈에는 메시아가 보인 거죠. 그래서 그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을 안고 주제여 하나님이여 나를 이제는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이분이 바로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귀한 찬양을 부른 것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이야 그 다음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는 무려 84년을 기다린 끝에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시므온도 하나님의 약속 때도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났고 안나도 기다리다가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된 거죠. 참 기다림이라 하는 것은 요즘 기다릴 줄 모르는 우리 세대에는 기다림은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성경은 기다림의 끝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안나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다림의 끝은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중에 데니엘 골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데니엘 골만. 이 데니엘 골만이라는 분은 사람의 됨됨이는 IQ보다는 에모셔널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우리 감정의 지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IQ, 머리가 좋은 것보다 에모셔널 인텔리전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 이분이 에모셔널 인텔리전스, 이 감성적 지성을 이 측정하는 방법을 하나 이분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감성적 지성을 측정하는 게 뭐냐면은 4살 난 아이를 시험의 대상으로 둡니다. 4살. 3살도 아니고 5살도 아니고 4살이에요. 그러니까 4살 된 아이를 어느 방 안에 이같이 이 실험하는 자와 4살 난 아이가 같이 방 안에 있어요. 그 테이블을 두고 4살 난 아이도 앉아 있고 실험자도 앉아 있습니다. 이 4살 난 아이 앞에 보자마자 먹고 싶은 그러한 이 쿠키 과자를 갖다가 테이블에 놔뒀어요. 너무나 먹고 싶은 이 과자입니다. 여러분들 젊다는 게 뭐가 좋으냐면 젊다는 것은 먹고 싶은 이 식욕이 돈다는 게 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같이 이 쿠키집 앞에 가면은 그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기에 제가 브라질 살 때 봉해찌로라는 데가 있는데 이 봉해찌로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그 빵집이 있는데 그 빵집에다가 그 정말 맛있는 정말 이 쿠키들을 갖다가 그 위에 딸기도 올려놓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유태인들이 딱 보면 먹을 수 있는 이런 쿠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참 제가 참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하여튼 그렇게 맛있는 쿠키를 이제 테이블에 갖다 놓고 이제 실험자가 4살 난 아이한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텐데 내가 잠깐 나갔다 올 때까지 네가
이것을 안 먹고 기다리면은 내가 너한테 2개 줄게. 2개. 그러나 내가 갔다 오는 동안 너 그냥 먹어버리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2개를 먹기 위해서는 얘가 기다려야 돼. 그 실험자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거를 2개를 먹으려고 기다리는데 이게 참 견딜 수가 없어요.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얘가 그냥 엄마한테 배운 노래도 막 부르는 거야. 뭐 학교종이 땡땡땡도 부르고 그다음에 무용도 하고 잠깐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테이블 위에 그 쿠키가 놓였는데 그 테이블에 쿠키 향기가 이 테이블 위에 스며든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그냥 혓바닥을 내밀어갖고 테이블을 핥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실험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험자가 들어올 때 2개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실험이 이 에모셔널 인텔리전스 이 감성 지능이라는 시험인데 참 이 실험을 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실험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2개를 받은 아이와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테이블에 있는 하나를 그냥 먹은 아이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첫째는 기다릴 줄 아는 아이의 첫 번째 특징은 영어로 말하면 소시어블하다 이거죠. 굉장히 사교적이라 이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소시어블한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사실은 미국에서 뭐 하버드나 이 좋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뽑을 때 걔가 성적이 아주 뛰어난 애들 그런 애들을 뽑을 것 같죠. 물론 그것도 보지만은 더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 이 소시어블한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애가 소시어블 되지 이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만 놀죠. 얘는 어느 날 사고 칠지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자꾸만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그래요. 애는 적어도 3명을 낳아. 그래가지고 서로 애들이 자라나면서 이같이 형제들끼리 서로 같이 지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 딱 1명만 낳지. 걔는 100%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릴 줄은 몰라요. 자기 엄마하고만 놀라 그래. 이게 아니란 말이지. 이 미국에서는 애들을 볼 때 얘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같이 과자를 기다렸다 먹은 애는 굉장히 소시어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얘가 스트레스를 이겨낸다는 거죠. 스트레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스트레스 아니에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우리 가는 곳에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지. 근데 이 스트레스를 얘네들이 이겨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떤 압력이 가할 때, 프레셔가 가할 때 많은 애들이 포기할 줄 모르지만은 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견뎌낼 줄 안다는 거지. 놀라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다릴 줄 모르고 그냥 하나만 덜컥 먹은 아이, 얘는 뭐냐? 얘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아이가 된다는 거야. 고집스러운 아이. 그러면서도 우유부단한 아이가 된다는 거지. 우유부단한 아이. 그러면서도 얘는 자기가 뭔가 가지지 않으면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이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달라지잖아요. 기다릴 줄 아는 아이하고 기다릴 줄 모르는 아이가 너무 다른 거야. 너무. 기다릴 줄 아는 아이는 다른 아이들하고 잘 사귀고 남을 배려도 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아이는 스트레스가 갈 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도 있고, 압력을 가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참을 줄 모르는 아이, 기다릴 줄 모르는 아이는 그냥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그러면서도 일관되지 않고 우유부단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쉽게 남에 대해서 블레임하고 불평과 원망을 틀어넣는 이런 아이가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우리나라는 이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SAT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SAT 시험 성적 가지고 대학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이 SAT 시험입니다. 근데 기다릴 줄 아는 아이와 기다릴 줄 모르는 아이의 SAT 시험 성적 결과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200점이 차이 나더라는 거예요. 200점이. 기다릴 줄 아는 아이가 200점이 더 높더라 이거죠.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기다릴 줄 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환난 중에 인내하는 자는 그 인내하는 자에게 연단이 주어지고 연단이 이 주어진 다음에는 뭐가 주어지느냐?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의 끝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게 조금 연단이란 말을 그게 원어에서 조금 다르게 우리 한국 성경에서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환난 중에 인내하는 자는 연단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좋은 성품을 주고 캐릭터를 주고 좋은 성품을 가진 자는 산 소망을 갖게 되고 산 소망의 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기다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기다릴 때 여러분과 저는 성숙하는 거예요.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왜 빨리 안 끝나나 안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설교가 끝나겠지.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그러면 기다리면서 우리가 뭘 하느냐?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뒷짐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 이름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다처녀, 미련한 다처녀 다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렸어. 근데 슬기로운 다처녀는 기다리는 동안 뒷짐지고 낮잠이나 잔 게 아니라 슬기로운 다처녀는 그 시간 동안 열심으로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 등을 밝혔어. 그러나 미련한 다처녀는 계속 졸고만 있었단 말이지. 결론은 확 달랐습니다. 똑같이 기다렸다는 것은 같은데 결과는 달라요. 열심으로 기다리는 동안 자기 사명을 다한 자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된 거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야. 기다리는 동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죠. 착하고 충성된 자이. 1달란트 받고 아무것도 안 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받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성숙이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의 끝은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9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성경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예수님에게는 뭐요? 천년이? 대답을 그렇게 안 하시나? 천년이 뭐요? 하루가 천년 같다. 너희들 중에
왜 재림의 주님이 빨리 안 오느냐? 이같이 불만을 품은 자들이 있는데, 재림의 주님이 너희 생각에 늦게 오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같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서 3장 8절로부터 9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손을 딱 들더니, 베드로 사도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질문하기를, 이 사람 질문하기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게 하나님의 이같이 시간법이죠. 그렇다? 그러면 천만 불이 한 푼 같고 한 푼이 천만 불 같은 게 하나님의 이 물질관이겠네요. 그랬더니 어휴, 너 똑똑하다. 너 그렇게 잘하냐? 우리 하나님에는 천만 불이 이론 같고 이론이 천만 불 같아.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론을 주실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론을 달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해요? 천만 불을 주실 수 있겠네요. 그랬다고. 야, 하나님이 주고 말고 틀림없이 준다. 그 대신 너 1분만 기다려라. 웃는 사람은 머리가 좀 돌아가. 안 웃는 사람은 뭘 몰라. 집에 가서 한참 있다가 남편, 우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지? 그때서 남편이 얘기해주면 그때서 웃어.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지금 1분만 기다리는 얘기는. 천년 기다리는 얘기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만 불이 이론 같고 이론이 뭐요? 천만 불 같다 얘기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좀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보세요. 시몬이란 이분이 성령을 통해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 그런 지시를 받았잖아요. 계시를.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다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난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느냐?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돼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분이 능히 이루실 것을 그가 확신하였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하도 방탕하게 놀고 그러니까 그 엄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했잖아요. 10년이 되도록. 어거스틴이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밀란의 감독인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갔어요. 암브로스 감독님, 내가 내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는데 내 아들이 아직도 만이교에 빠져서 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사생활을 낳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암브로스 감독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사람아,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아. 그것을 믿기를 바란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어 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특징입니다. 기다림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았으면은 사울의 아들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길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의 집례자는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왔다고. 한 일주일 정도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자기가 예배 집례할 수 없거든요. 사울이 그냥 예배 번제를 드려버리고 말았어. 자기가 못 드리는데. 그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사무엘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망령되이. 기다리지 못하고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이 기다려서 이같이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왕의 아들 자손대대로 이스라엘 왕의 오를 가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다림은 믿음이고, 이 믿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자식 이삭을 선물로 받았어요.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만델라가 27년 만에 자유를 얻어서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됐고 흑백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기다림은 믿음이고, 기다림의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더 굳건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시몬이 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듯이 여러분과 저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를 축복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높이 오르는 이러한 축복을 나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 뵙는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167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